12월 29일 집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질문은 요한복음 8장 21절,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지난번에는 그 너희 죄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너희 죄 가운데 죽으면 주님 계신 곳에 못 간대요. 그럼 거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예전에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고 사면화 갈 때마다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 찬송가를 평상시에 부르면 장례 찬송가를 부른다고 이렇게 눈을 기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요단강이 어디예요?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한테 천국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그러면 내가 돌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 천국이 천국이지. 아,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믿음이고 뭐요?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이지. 이것이 나하고 지금 시비 오는 것이요? 우리가 예전에는 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 이 어깨 위에 달려있는 거를 안 써, 그냥. 그리고 쓰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시비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도 예전에 가끔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을 꺼내기만 하고 싸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또 싸우는지 한번 시험해 봅시다. 거기가 어디야, 거기가? 거기가 거기요? 네, 말씀을 나눠봅시다. 현자님부터 시작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절 볼게요. 13장 3절이요? 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고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서 9장 6절 우리 많이 인용을 했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호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웅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성경에서. 그래서 스스로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 자신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주물주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저주받은 대창조인을 끝내고, 즉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새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 안에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항상 거하고 계셔서 하늘의 일, 빛이신 참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새 일인 전도를 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우리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빛 가운데 생명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난 아래는
유대인들은 땅의 아비인 옛뱀, 큰 용, 마귀의 거짓말로 봤어요. 그래서 영이 죽어 있어서 마귀가 지배한 세상에 속하여 세상사를만 생각하고 세상 일만 받아들인 마귀 영을 받은 유대인들은 마귀 일만 하다가 마귀에게로 가서 영벌에 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곳은 위에 계신 말씀이신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모셨고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이고 유대인이 난 아래는 세상 것만 추구하다 하나님의 것을 저버리고 세상 것만 추구하다 멸망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드리고. 그러니까 아버지께 하는데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예요? 위에 그러니까 위가 어디예요? 거룩한 성세에 말씀이신 아버지. 예, 그 지금 그 질문을 우리가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위가 어디고 아버지가 어디냐,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냐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예, 그래서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저기하죠. 좀 그런데 그걸 듣는 사람들이 이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또 다음 가봅시다. 지금 주님이 가는 곳은 어디고 주님이 땅위는 어디고 유대인들이 대사장님 아래는 밥 좀 먹고 오셔 아침에. 그래요?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는 선언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뜻으로서 너희는 아래서 났고 결국 아래로 돌아갈 것이라는 최후 심정인 것이다. 이에 대한 예언이 위로부터 온 자는 위로 올라가고 아래에서 온 자는 아래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전도서 내가 읽을게요. 3장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의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의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예,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그가 치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이 인치셨다는 것을 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인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또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룬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요한복음 14장 볼게요. 몇 절에?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거니와 구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블루셋서 한번 볼게요. 네. 2절을 더 불러주세요.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기서 보면은 인자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께로 간다는 뜻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의 영광을 다시 취하심으로 낮고 천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광의 하나님 신분으로 돌아가신다는 뜻이다. 육신이 말씀의 육신이 되신 인자 예수께서 육신을 벗고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셨다는 뜻이니 그리스도의 그 영의 말씀이 되실 것을 의미하며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는 뜻은 인자 예수는 물질세계의 시공을 제한을 받으니 작지만 육신의 정합을 벗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양을 덧입고 영광의 새 세계로 나타나시면 다시 창세전의 영화로운 모양이 되심으로 시공을 초월하시는 크신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아래서 유대인들은 아래서 났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래는 어디인가? 로마서 3장 9절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가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내삼으며 그 입술에는 빅살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릅니다. 카멜의 군생이 그 길에 있어 성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나니 두려움이 없다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넘을게요. 예, 이거는 저희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예, 말씀하시는 거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0절 14절 모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땅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여기까지 할게요. 예. 또 윤회장님 준비하신 거 있어요? 네. 그 질문에 주님이 가신 곳은 어디며 예수님이 난 후에는 어디인가? 근데 주님이 가신 곳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7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주님을 보내신 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전 아니면 혹은 영원전부터 함께 하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은 곧 또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셋째 날까지는 창세 전의 그리스도의 시간들이고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들이라고 우리는 이제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주님은 창세 전부터 궁창 위의 물인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우리 사람들은 넷째 날 이후인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물이 드러나게 하시고 땅이라 부르셨다 하신 그 이후의 시간들의 연속이라고 이해를 해요. 우리가 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세계는.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하시니 한 것이고 하늘에서 온 떡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런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는 사람들이 수군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으셔갖고선 62절에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며 이어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 기도 중에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고 이어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세요. 이 말씀은 이제 곧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 아버지의 일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서 알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아버지 이름을 알게 된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아들에게 주신 일이지요.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은 주님이 가신 곳은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께 그의 일을 마치시고 말씀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약속대로 그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는 거처를 만드시는 그런 것이고, 주님께서 가신 일인 것이고, 또 예수님이 난 위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함께 하신 거룩한 말씀이다 하고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 맨난 아래는 아까 그 창세기 1장 7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아래 물 아래 궁창 아래 있는 물인 것이지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율법의 계명을 육신 안에서 잘 지킨다고 자랑하는 우회한 율법이죠. 그 유대인들이 그 지키는 그 율법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것은 곧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스스로 혈과 육의 그 근본된 죄의 정욕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위선인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 그 로마서 7장 5절에 있어요, 말씀이. 그래서 그런 것은 죄의 정욕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위선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중요 그런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문자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정욕이라고 이렇게 그랬지. 그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그 막 이성을 향한 그런 정욕이 아니라고 하는 걸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다, 그리고 조금 더 하고 싶은 거는 예. 그 궁창 위에 하는 그 위라는 의미는 저희 나 형제님 여기 계시는데 전에 형제님이 그거는 전치자로서 위에라는 어떤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뭐뭐 안으로 뭐뭐 안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것 같은데 그렇게 적용을 하면 이해하기가 더욱 쉽다 하고 생각합니다. 예. 복음자면요. 네, 모든 만물은 그 근원으로 돌아가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앞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주 가운데는 두 종류,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땅에 흙인 티끌을 뭉쳐가지고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첫사람 아담이 있고 또 말씀으로 지으시고 하나님 당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마지막 사람 그 둘째 아담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그 생명의 근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은 그 근거, 그러니까 근원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생명의 근원은 말씀인 거잖아요. 말씀이 있으라 하심으로 있는 거잖아요. 우리 역시도 말씀이 있으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말씀인 건데 예수님은 그 근원이 이외에 계신 하늘 아버지의 말씀으로 난 것이고 유대 교인들은 그 근원이 그 근원이 아래에 있는 자, 즉 땅의 아비인 옛뱀 마귀의 그 거짓말로 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딱 구분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낫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났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신앙 양심과 그 정신 세계가 다시 말하면 그 영과 마음이 그러니까 그 영과 생각이 어떤 영으로부터 났느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의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이 그 사람이 아닌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속 사람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내 생명의 근원인 영을 누구에게서부터 받았느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간다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본 곳, 그 근원지, 그 근원, 내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까 나는 하늘 아버지께로 간다. 나를 보내시니 하늘 아버지께로 나는 간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인자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벗으면 예수님의 속 사람은 신령한 영의 몸인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되셔가지고 그 근본인 영광의 하나님의 신분으로 돌아가실 것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온 자는 위로 올라가고 아래에서부터 온 자는 아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래에서 난 것이 위로 가는 일은 없는 거예요. 아래에서 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도 마저 읽어볼게요.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랬는데요. 이 말은 인생도 흙에서 취한 육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짐승도 흙에서 취했으므로 그러니까 흙에서 취한 그 육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짐승이 죽는 거나 사람이 죽는 거나 이 육신이 죽는 것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에서 그 티끌에서 온 인생이라는 것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짐승의 방부라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속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땅에 거하는 자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오늘 질문의 말씀은 구속받은 사람과 구속을 받지 못한 짐승의 방불한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전도서 3장의 말씀은 표상적으로는 짐승과 사람을 대비해서 말씀을 했지만 요한복음 8장 23절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그래서 짐승의 방불한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양심상 죽은 사람, 그 신앙 양심과 정신 세계가 죽은 그런 모든 자연인들은 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서 짐승과 방불하다. 그래서 짐승과 똑같이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제 새 생명을 얻어서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들의 영은 그래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을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말씀으로부터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를 보내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근원이신 그 말씀시이신 그 아버지의 그 영광의 하나님의 그 위치로 되돌아가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가 구속을 이루신 후에 다시 말씀으로 되돌아가신다는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8절은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16장 5절에도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므로 예수님이 이 육의 장막을 벗고 원래 장세 전부터 말씀이신 아버지와 함께 그 영화로운 그런 모습의 그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난 이는 어디며 유대인들이 난 아래는 어디인가라고 했는데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은 이 영이 거듭나서 영이 살아났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그런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계시록 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계시록 4장입니다. 1절 2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신 것은 어디예요? 하늘로 올라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심령이 성령의 감동이 되면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주께서 피로 사신받은 우리들은 이 육신은 아직은 이 땅을 밟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 숨은 내 속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서 영광의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주와 함께 참 하늘에 앉혀져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에 그 이름이 농명이 된 기록이 된 그런 자들인 거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31절을 잘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의 앞에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이 밑에 난하주에 보시면 이에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이 말은 이로부터 난다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이로부터 나는 거죠. 그런데 이로부터 오시는 이로부터 그렇게 난 사람이 있고 땅에서 난 이로 말미암아서 나는 그런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난 자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첫사람 아담 세계로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이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반드시 다시 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은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어머니가 무슨 뭐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어떤 죄를 저질러 가면서 다윗을 잉태했다는 그런 말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흙에서 난 첫사람은 경수가 끊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월경 중에 있는 여자가 낳은 그런 육에 속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 혈육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가 경수 중에 즉 제약 중에서 나를 잉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자녀를 실제적으로 낳을 때는 경수를 해야만 그죠? 경수를 하는 여자여야만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육에 속한 사람들은 다 가인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주의 성령으로 인해서 영이 거듭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너희는 세상에 속했다. 너희는 재중에서 났다. 뭐 육으로 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계의 사람들은 아래에서 난 자들, 땅에서 난 자들이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일들만 생각하고 세상의 일들만 추구하고 그들은 세상 말만 하는 것이고 육에 속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그들은 너희 아비 마귀 거짓의 아비에게서 났기 때문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그런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가지고 세상의 계명으로 그 세상의 잣대로 내 생각과 내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내뱉는 그런 말이나 가르침은 전부 땅의 것들, 아래의 것, 땅의 일들이고 사람들에서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런 행위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 속에 감추인 생명의 말씀, 그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므로 땅의 일들과 이 육체의 욕심으로 인한 모든 그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하겠습니다. 예.